네, 오늘은 떡 세덩이 이야기 속에 감춰진 비밀이라는 아주 이상한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이 예수님께 용기를 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세요.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자 예수님은 너 여태껏 그것도 몰랐어? 라든지 귀찮게 뭘 물어봐. 네이버 가서 찾아봐. 라고 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친절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그 기도가 어떤 기도일까요? 그 기도는 바로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주기도문입니다. 성경에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이 두 군데서 나오는데요. 저희들이 예배 때 사용하는 주기도문은 긴 주기도문으로 마태복음에 나오고, 두 번째 짧은 주기도문은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에 누가복음 11장 2절부터 4절에 나옵니다. 이 짧은 기도문은 원래 우리가 외우고 있는 긴 주기도문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같이 읽어보고 싶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절부터 4절까지 앞에 화면에도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는지라. 어떠신가요? 이 긴 주기도문과는 내용은 비슷한데 마치 좀 띄엄띄엄 읽는 것 같이 짧습니다. 이 주기도문을 읽으면서 왜 하나는 그럼 짧고 왜 하나는 길까? 두 개가 똑같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고민스러운 질문도 떠오르지만, 제가 정말로 궁금했던 것은 왜 주님은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고 나서 바로 오늘 같이 읽은 본문의 말씀, 밤에 찾아와서 떡 세 덩이를 부탁하는 친구 이야기를 이어서 해주신 것일까 하는 점이었습니다.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고는 갑자기 떡 세 덩이 이야기를 하시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지? 왜 이렇게 말씀하시지? 했던 거죠. 갑자기 튀어나온 것 같은 이 예수님의 이야기, 떡 세 덩이의 이야기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느 날 친구가 밤에 찾아왔는데 그가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하죠. 친구야, 떡 세 덩이만 꿔줄 수 있어? 내 친구가 여행하다가 우리 집에 왔는데 당장 우리 집에 줄 게 없다. 떡 세 덩이만 좀 빌려줘. 라고 하면서 부탁하는 상황입니다. 예수님은 이 밤에 집으로 찾아와서 간청하는 이 친구의 딱한 사정을 들은 그 친구가 문 밖에도 나오지 않고 문 쪽 안에 서서는 안 돼. 이미 문 잠겼어. 아이들도 침대에 이미 누웠어. 못 줘. 돌아가. 라고 할 수 있겠느냐고 물으시죠. 만약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그렇게 물어보신다면, 지금 우리에게 그렇게 물으신다면 우리가 뭐라고 대답해 드릴까요? 저는 아주 동의하면서 말할 것 같습니다. 누구든 떡 세 덩이를 분명 거절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라고 예수님의 말씀이 맞다고 대답해 드릴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서 뭐라고 하죠? 벗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벗이면 서로 친하게 사귀는 사람인 거죠. 벗이라고 부를 정도의 친분이라면 서로 친하게 사귀는 사람을 나의 벗이라고 부를 수 있을 텐데, 밤에 찾아온 내 벗에게 난 떡 세 덩이를 못 주겠다고 할 리가 없겠죠. 그러면 벗이 아니라 뭐죠? 원수겠죠. 모르는 아저씨거나. 지금 친구가 부탁하는 게 지금 집을 비워달라고, 집 전체를 빌려달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면 갑자기 와서 너 자동차 좀 빌려줄래? 이런 거 아니잖아요. 자동차 키 내놔 하는 거 아니잖아요. 겨우 떡 세 덩이를 빌려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빵 하나만 줄래? 이런 거죠. 밥 한 공기만 줄 수 있을까? 아니면 과자
콘칩 있어? 콘칩 하나만 줄래? 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벗이 그렇게 부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 진짜 친구, 벗이라고 불릴 친구가 부탁하는 상황이라면 친구는 떡 3덩이만 달라고 했지만 저라면 떡 3덩이만이 아니라 우리 집 냉장고를 열어볼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줄 거 없나? 아유 두유가 있네. 두유도 두고. 아유 과일도 있었네. 아내한테 이거 혼나지 않을까 싶지만 네, 과일 꺼내서 챙겨주고 또 베란다에 과자가 있었던 것 같은데 베란다 가서 과자도 꺼내고 이것도 같이 주면서 이거 친구랑 같이 먹어. 안 줘도 돼. 먹어. 잘 가. 이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벗이 아니라면 친구가 아니라면 어땠을까요? 네, 그러면 거절했을 수도 있겠죠. 만약 거절해야 한다면 그 친구는 벗이라고 부르기에는 조금 애매한 친구들, 아주 작은 부탁도 거절할 만큼 사이가 좋지 않은 친구일 수 있겠다 싶습니다. 예수님도 제가 그렇게 생각할 줄 아셨는지 이어서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11장 8절 쉬운 성경으로 제가 준비해 왔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좀 글씨가 작았죠? 네,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친구라는 것만으로는 일어나 주지 않을지라도 끈질기게 조르기 때문에 일어나 필요한 만큼 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거죠? 혹시 벗으로서 친구로서 안 준다고 해도 간절히 부착하는 그 친구의 간청 때문에 분명 그 친구는 자신에게 찾아와 간청하는 친구에게 떡 3덩이를 분명히 빌려줬을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바로 뒤에 붙어있는 떡 3덩이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또 의미심장한 부분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후에 떡 3덩이 이야기를 말씀하시고 나서 이어서 해주시는 말씀 또한 정말 의미심장해요. 떡 3덩이 이야기 바로 뒤에 이어지는 말씀은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신 분들은 너무나도 많이 들어봤을 아주 유명한 말씀이 이어지죠. 바로 누가복음 11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까지 같이 읽으시니까 아까 갑자기 튀어나온 것 같은 그 떡 3덩이 이야기 안에 담겨져 있는 비밀이 뭔가 이 느낌이 오시지 않으시나요? 첫 번째, 먼저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뒤에 바로 떡 3덩이 이야기가 이어진다는 점. 그리고 둘째, 그 떡 3덩이 이야기 바로 뒤에 이 유명한 말씀 구하면 줄게, 찾으면 찾게 해줄게, 두드리면 열게 해줄게 라는 이 놀라운 말씀이 자리 잡고 있다는 점.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는 이 떡 3덩이 이야기 안에 담겨진 감춰진 비밀을 발견하게 되죠. 예수님은 이 떡 3덩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려고 하시는 거죠? 그 떡 3덩이의 이야기처럼 늦은 밤에 감히 주님께로 찾아 나온 우리들의 간청, 우리들이 드리는 간절한 기도를 주님은 당연히 들어주시겠다고, 결코 거절하지 않으시겠다는 그 놀라운 약속을 해주고 계신 것이죠. 할렐루야십니까? 네, 여러분 할렐루야가 뭔지 아시죠? 네, 주님을 찬양합니다. 맞나요? 네. 여러분 정말 이 말이 사실이라면 여러분 주님을 찬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의 간청을 왜 들어주신다고 하는 걸까요? 우리가 주님의 벗들이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할렐루야이십니까? 요한복음 15장 15절 함께 보면서 우리가 누군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도 쉬운 성경으로 준비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종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종은 그의 주님이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한다.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들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네, 뭐라고 하시죠? 나는 너희를 뭐라고 불렀다고 하시죠? 벗으로, 친구로 불렀다고 하시잖아요. 우리가 누구예요? 주님의 벗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친구들이에요. 주님의 친한 친구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에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하신다는 거죠? 당연히 들어주지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죠. 놀랍게도 주님은 벗됨이 아니더라도 우리들의 간절히 요청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다 약속하시죠. 다시 한번 11장 8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아멘. 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이 놀라운 약속을 꼭 지켜주신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도장을 쿵 찍어 주신 거죠. 저는 이 말씀 안에 이 놀라운 비밀들을 발견하면서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를, 당신의 교회를 부르실 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부르시는지를 알 것 같아요. 그동안 저는 주님의 친한 친구가 된 사람만, 주님의 친한 친구답게 살아낸 사람만 주님께 떡 세 덩이를 빌릴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친한 친구도 아닌데 염치 없이 밤에 갑자기 찾아가가지고 무슨 떡덩이를 달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런 마음이었던 거죠. 그래서 스스로 기도할 때 제가 스스로 주님의 친구처럼 잘 살아낸 것 같은 순간에는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주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게 아주 당연하듯이 기도하는 거죠.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떡 세 덩이 빌려주세요. 아니다. 주님, 떡 30덩이 주세요. 저 친구처럼 살았잖아요. 아니다. 주님, 떡 300덩이 주세요. 떡 300덩이. 저 잘 살았잖아요. 주님 친구처럼 잘 살았잖아요. 그럼 줘야죠. 그럼 떡 말고 물고기도 더 주세요. 물고기 30마리 후식으로 간식까지 챙겨주세요. 그렇게 정말 거침없이 욕심을 다해서 요청이 아닌 협박 같은 그런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일 때는 어땠을까요? 제가 예수님의 친구처럼 살아내지 못했을 때, 내 스스로 생각해도 이거는 예수님께 구할 수가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럴 때는 주님께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달라고 요청할 수가 없었던 거죠. 친구처럼 살지도 못했는데 뭘 달라 그래. 그래, 염치가 있어야지. 눈치 없이 양심 없이 뭘 구했다가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진짜 몽둥이를 꺼내실지도 몰라. 꼴밤 100대 맞을지도 몰라.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이 꼴밤 때리면 앞머리 쑥 빠지는 거? 요거 굉장히 웃긴 건데 이렇게 경직되어 계시지? 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주님이 해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 어울리지 않게 갑자기 튀어나오는 것 같은 이 떡 세 덩이의 이야기 안에 담긴 비밀, 주님이 약속하시는 기도의 응답의 약속은 어떻죠? 그동안 제 안에 가지고 있었던 생각, 우리들 마음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그 고정관념들을 완전히 허물어 버리시는 말씀이죠. 오늘 주님의 기도에 응답하심의 약속은 그런 저의 고정관념의 벽을 허물어 버리고 그 벽을 넘어서 우리에게 손을 뻗고 다가오시고 그 벽을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우리 11장 8절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그 간청함을 인하여 그 요구대로 주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친구로서 벗됨으로 인하여 주지 않을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겠다고 약속하시는 중이죠. 할렐루야이십니까? 여러분 이제 알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 그 당신의 교회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부르라고 하셨는지를 알겠습니다. 왜 그러셨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자신의 친구가 된 자, 자신과 친해진 자의 기도만 응답해 주시겠다고 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는 주님의 친한 친구가 되어야만 주님께 기도 부탁을 할 수 있고, 그제야만 주님이 우리 기도를 들어주실 거라는 제한선을 스스로 그어두고 주님께 기도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렇게 우리가 그어놓고 넘어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 제한선을, 그 제한벽을 한 걸음에 뛰어넘고 허물어버리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었던 겁니다. 저렇게 막혀있던 담을 허물어버린 거예요. 제한의 벽을, 우리가 쌓고 있는 제한의 벽을 허물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당신의 친한 친구가 된 자만 간청할 수 있다는 우리의 고정관념을 완전히 허물어버리고, 혹시 친구가 아닌 자라도 그의 간청함으로 인해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는 분, 즉 만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 주님이 정말 만민의 하나님이시라면 벗됨의 제한선을 넘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 앞에 쌓여진 벽을 넘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라면, 우리는 이 떡 세 덩이 이야기 안에 담겨진 비밀, 그로 인해 그 때문에 진정한 자유를 얻은 사람인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친구로서 잘 살아갈 때든지 혹은 잘 살아가지 못할 때든지 그 모든 순간, 삶의 모든 순간순간 속에서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우리에게 꼭 필요한 떡 세 덩이를 언제든지 주님께 요청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우리가 주님의 친한 친구 벗이기 때문에. 그뿐 아니라 주님은 벗이 아닌 간청하는 모든 이, 만인의 간청을 귀 기울여 주시는 만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할렐루야이십니까? 여러분의 벽을 허무실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벽을 주님이 허무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 가운데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벽, 오늘 성령님께서 완전히 허물어 주시고, 여러분이 하고 싶었던 기도, 하지만 할 수 없다고 여겼던 기도, 오늘 마음껏 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이 도장 찍어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속에 예수님의 도장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찍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누가복음 11장 8절하고 이어서 또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이어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이 약속을 우리 다시 꽉 붙드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친한 친구처럼 혹시 살고 계십니까? 그러면 벗의 요청에 귀를 기울이실 주님께 오늘 마음껏 요청하세요. 여러분 혹시 예수님의 친구가 아닌 것처럼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 주님 앞에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그러면 벗됨을 넘어서, 친구됨을 넘어서 모든 사람의 간청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께 마음껏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님이 여러분의 기도에 확실히 응답해 주시겠다는 약속의 도장을 찍어버리셨습니다. 이 떡 세 덩이의 이야기 안에 담긴 비밀, 우리 안에 그 고정관념을, 그 제한섬을 허무시고 우리에게 귀 기울이시고 응답하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인생의 모든 순간순간 속에서 늘 자유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리고 약속해 주신 이 약속의 응답을 받으며 사는 우리 모두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놀랍게도 오늘 이 누가복음 11장에 담긴 말씀 속에 담겨진 이 비밀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한 가지 더 놀라운 비밀이 담겨져 있는데,
그 비밀을 말씀드릴까요? 말까요? 이렇게 다들 반응이 없으셔서 제가 참 무안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비밀을 나누기 전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MBTI 아시나요? 들어보셨죠? 네, 아마 TV에서 이런 거 얘기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너 T야, 난 F야, 뭐 이런 거 들어보셨죠? 네. 이 심리 검사 중에 요즘 사람들이 되게 많이 사용하는 검사 방식이 MBTI예요. 그래서 이 MBTI는 내가 어떤 성향의 사람인지를 체크해 볼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나는 혼자 있을 때 힘을 얻는 사람인지, 아니면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 힘이 나는 사람인지, 혹은 내가 조용한 걸 좋아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신나게 떠드는 걸 좋아하는 사람인지, 감정이 먼저인지 이성이 먼저인지, 이런 나의 성향들을 알아볼 수 있는 검사예요. 그런데 제가 대학교 때 이 MBTI로 처음 심리 검사를 받으면서 정말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MBTI 검사지에 있는 문제를 읽어보면 대부분 읽자마자 답이 딱 보여요. 정답이 보입니다. 그래서 1번 문제를 읽어보면 그렇지, 당연히 매우 그렇다지, 이렇게 체크를 하게 돼요. 또 다음 2번 문제를 읽어보면 당연히 1번이지, 1번, 이렇게. 그 다음 문제를 읽어보면 당연히 2번이지, 2번, 이렇게 문항에 답을 체크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로 놀랐던 건 뭐냐면, 제가 체크한 그 당연한 답들, 맞는 답들, 이게 정답이지, 다른 건 정답이 아닌데 이게 정답인데 했던 답들, 그렇게 생각하며 체크했던 답들, 분명 나에게는 그게 맞는 답인데 제 옆에 있는 친구는 제가 고른 답과 똑같은 답을 골랐을까요? 다른 답을 골랐을까요? 다른 답을 체크하는 거예요. 저 진짜 그때 소름 돋았습니다. 제게 있어서는 이게 정답이니까 당연히 고른 그 번호를 내 옆에 있는 친구는 그게 답이 아니라고 체크하지 않는 걸 발견하고 정말로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어떻게 저 답을 선택할 수가 있지? 어떻게 저게 답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 그렇게 생각이 들었죠. 저는 그제서야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내가 이게 정답이야 하고 생각한 답은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는 정답이 아닐 수가 있는 거구나 라는 걸 그때부터 조금씩 생각해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의 정답이 모든 이에게 정답이 아니라는 걸, 나의 정답이 있고 또 저 친구만의 정답이 있을 수 있다는 걸 깨닫게 되면서 저는 그때부터 저와 다른 사람들을 조금씩 이해해 볼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아요. 정말 그간 참 좁은 마음으로, 좁은 시각으로 갖고 살아왔던 거죠. 그런데 그런 저의 좁은 시각은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만 그랬던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에 있어서도, 특별히 기도에 대한 생각이 있어서도 아주 좁은 눈을, 정말 세모 눈을 뜨고 기도를 생각하며 바라보며 살았던 것 같아요. 과거에 저는 기도에 대해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하나님, 이거 주세요, 하나님 저거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건 수준 낮은 기도이고, 하나님 다 맡깁니다, 주님 다 맡깁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게 수준 높은 기도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아니, 왜 안 웃으시죠? 이게 안 웃으신 기신가요? 그렇구나. 네. 저는 웃을 걸 기대하시면서 이렇게 표현을 한 건데, 네. 아무튼 오늘 잘 안 맞네요. 네. 그게 수준 높은 기도라고 생각했었어요. 멋지잖아요. 맡긴다니. 어른답잖아요. 징징거리지 않고. 그래서 저는 대표기도 시간에 눈을 감고 있었지만, 누가 대표기도를 하면 눈을 감고 있었지만 기도는 안 하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성도님은 주세요 주세요 기도하시네. 아직 믿음이 적으신가 보다. 이 성도님은 주세요 주세요 안 하시네. 맡깁니다 라는 의미로 기도하시네. 좀 수준 있는 분이시네. 그렇지, 이렇게 맡기는 기도가 진짜 기도지, 이런 생각이나 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진짜 부끄러운 모습이죠. 그냥 혼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도 참 부끄러운 일일 텐데, 저는 더 나아가서 제 생각이 정답이라고 말하고 싶어서 제 생각을 뒷받침해줄 말씀들만 쏙쏙 뽑아서 미리 기억해뒀어요. 누군가 저와 다른 생각을 말하려고 하면 얼른 그 말씀을 끄집어내면 되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주세요 주세요 기도? 달라고 하는 기도가 좋은 기도라고요? 에이, 들렸어요. 성경 좀 보세요.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뜻 먼저 구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수준 높은 기도는 주세요 기도예요? 아니면 맡깁니다 기도예요? 맡기는 거잖아요. 거봐요. 제 말이 맞잖아요. 못났죠? 이렇게 저는 저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을 인정하지 않고 제가 찾은 성경 말씀만 정답이라고 생각하면서 제 좁은 틀 안에 기도를, 신앙을, 더 나아가 하나님을 꽁꽁 묶어두려고 했던 겁니다. 마치 하나님을 제가 생각한 크기의 상자 안에 가둬두려고 애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살았던 거죠. 저런 의미예요. 상자 안에 하나님을 넣어두려고 하는 겁니다. 내 상자 안에. 하나님, 이 상자 안에 계세요. 하나님, 이 상자, 제가 만든 상자 안에 계세요. 나오지 마세요. 여기 안에 계셔야 하나님이에요. 라고 말하고 있던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그런 저의 상자가 얼마나 작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죠. 마치 하나님이 제가 꽁꽁 싸맸던 저의 좁은 상자를 견디시지 못하고 그 상자를 펑 하고 뚫고 밖으로 나오시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주님의 친한 친구도 아니면서 주세요 요청하는 게 말이 되는 거냐고, 달라고 할 자격이 없는 거 아니냐고 생각하면서 저의 좁은 그 생각에 그 테이프로 꽁꽁꽁꽁 싸맨 저의 작고 좁은 기도 상자는 버시됨이 아니더라도 간절히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응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려고 경계선을 스스로 넘어서 우리에게 달려오시는 너른 하나님을 결코 가둬둘 수가 없었던 것이죠. 저는 이 사실을 깨달은 후에야 교회에서 주세요 주세요 하시면서 계속해서 간청의 기도를 드리는 분들의 마음에, 그 마음 속에 있는 찐 믿음을, 제겐 없던 찐 믿음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계속해서 요청하시는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진짜 믿음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도를 하는 믿음, 실천하는 믿음, 즉 바로 지금 기도하는 믿음이죠. 여러분, 우리는 언제 기도합니까? 여러분, 최근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가 언제셨습니까? 혹시 여러분 지금 정말로 기도하고 계신다면 여러분 그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신 거죠. 그러면 지금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왜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이겠습니까? 여러분, 누군가한테 간청하는 거, 우리의 간청을 들어줄 수 없는 분이라고 생각한다면 부탁을 왜 하고 기도를 왜 하겠습니까? 그러면 기도해야 할 필요가 없고 기도 자체가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겠죠. 그런데 지금 누군가 계속 기도를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사람은 비밀을 발견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간청을 들어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그 비밀을 알고 있는 거죠. 그 놀라운 비밀을, 하나님이 정말 우리들의 간청을 들어주실 분이라는 걸 아니까 기도를 안 하는 게 손해고 기도를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 비밀을 알아서 기도하고 계신 분들이 바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이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기도하는 사람은 어제도 기도하고 엊그제도 기도하는 사람은 어떻게 그 비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정말로 꼭 들어주실 분이라는 걸 믿을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꼭 들어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그 놀라운 비밀, 그 두 번째 비밀이 오늘 본문 이야기의 떡세덩이 이야기의 앞에, 뒤에, 양쪽 모두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먼저 떡세덩이 이야기 앞에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이 있는데 그 주기도문의 시작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1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그리고 뭐라고 기도하라고 하시죠? 뭐라고 기도하라고 하세요? 아버지요. 자, 이번엔 뒤쪽입니다. 떡 세덩이 이야기가 끝나고 나서 뒷부분 마지막 13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13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비밀을 발견하셨습니까? 이 떡 세덩이 앞에 뒤에서 있는 그 비밀이 발견되셨나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꼭 응답해 주신다는 믿음이 어디서 나왔는지 그 두 번째 비밀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에 꼭 응답해 주신다는 이 비밀을 기억하라고 떡 세덩이 앞에서도 그리고 뒤에서도 가르쳐 주시는 거죠. 정말 중요한 거는 한 손으로 잡습니까? 두 손으로 잡습니까? 두 손으로, 양손으로 잡잖아요. 정말 보호해야 돼요. 한 손으로 보호합니까? 두 손으로 보호합니까? 두 손으로 보호하잖아요. 그 양손으로 비밀을 정말 감싸듯이 우리들에게 그 비밀을 드러내 주시는 거죠. 주님이 양손으로 앞에서 뒤에서 건져 올리시는 그 비밀이 뭐죠? 아버지요,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발견해야 할 두 번째 비밀, 하나님이 기도를 꼭 들어주실 분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을 수 있는 그 비밀은 바로 아버지, 하늘 아버지, 하나님이 내 부모시다 라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내 부모라는 걸, 하나님이 나의 하늘 부모라는 이 놀라운 비밀을 발견한 사람들은 바로 지금, 그리고 이따가, 아니 언제든지 부탁드릴 수 있고 간청드릴 수 있는 사람이죠. 내 모습이 주님과 친밀한 법과 같을 때이든지 혹은 그렇지 못할 때이든지 상관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면 다시 간청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바로 누구십니까? 그쵸, 아버지죠. 우리 부모님인 걸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 요청에 대답해 주실 때까지 끝까지 달라고 간청 드릴 수 있죠.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바로 하늘 부모님이시니까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요청하라고 구하라고 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간청하면 응답하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은 오늘 이 비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내가 너의 부모야. 다 말해. 다 말해. 내가 너의 부모야. 얘기해. 얘기 못할 게 뭐야? 다 얘기해. 내가 너의 부모야. 내가 너의 아빠야. 다 얘기해. 제 딸이 제 앞에서 뭐를 나한테 구할 수 있을까? 쭈뼛쭈뼛 하면서 서 있을 때, 또 잘못해서 저한테 혼날까봐 구하지 못할 때, 필요한데 아빠한테 죄송해서 말 못할 때 저는 이렇게 외치고 싶어요. 나도 아빠야. 다 말해. 다 말해. 다 말해.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목소리가 우리 마음속에 정말 울려 퍼졌으면 좋겠습니다. 진짜로 그렇다면, 진짜로 하나님이 우리 부모님이시라면 오늘부터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죄송합니다. 바보 똥꼬예요. 정말 이게 확실하다면, 정말 하나님이 우리 부모가 되셨다면 기도의 차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무슨 차원이 달라지죠? 이제는 내가 원하는 응답으로부터도 자유해질 수 있어요. 내 기도가 이루어지든 내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든 상관이 없어지는 지평이 열리는 거죠. 어떻게 그렇죠? 하나님이 아버지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목숨보다 나를 사랑하신다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이 뭐겠습니까? 진짜 최고의 것이죠.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것을 주시려는 분이 우리의 부모 대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모르죠. 부모님이 왜 달콤한 사탕을 밥에 밥그릇에 달콤한 사탕으로 가득 안 채워주는지 아이들은 몰라요. 왜 달콤한 초콜릿으로, 내가 좋아하는 초콜릿으로 내 배를 가득 채워주지 않는지, 그거 먹고 싶다고 계속 달라고 조르는데 왜 못 먹게 하는지 어린아이들은 몰라요. 왜 굳이
자녀에게 자녀가 먹기 싫어하는 맛없는 브로콜리를 자꾸만 먹이려고 하는지, 왜 뽀얗고 예쁜 하얀 쌀밥을 먹게 두지 그 하얀 쌀밥에 왜 새카만 어둠의 콩들을 잔뜩 넣는지, 그래서 울면서 그 밥을 먹게 하는지 아이들은 부모님의 마음을 다 헤아릴 수 없죠. 그래서 콩밥 보고 콩밥 받으면 엉엉 우는 거예요. 제가 그랬습니다. 왜 내 거에만 콩 이렇게 많이 넣었어? 이러면서 울었어요. 이유를 알아도 눈물이 납니다. 브로콜리도 싫고 검정콩도 싫어요. 그런데 철이 들고 생각해 보면, 시간이 지나 보면 압니다. 부모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서 그랬다는 걸 발견하게 되죠. 그게 사랑이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시죠?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정말 끝 아닙니까? 하나님이 내 간절한 요청을 거절하실 때도, 거절로 응답을 해주시더라도 그때도 우리는 그대로 감사하면서 아멘할 수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하나님이 내 하늘 부모됨을 알기 때문이죠. 날 사랑하시는 부모님이 내가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주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죠. 만약 그렇다면 그건 아버지가 아니라 날 골탕 먹이려는 아저씨겠죠. 그렇게 아버지는 내가 구하는 것을 넘어서 더 좋은 것, 가장 좋은 것으로 내게 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혹시 내 기도에 거절하신다면, 내 요청을 거절하신다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오메나, 얼마나 더 좋으신 걸 주시려고 하시는 거죠, 아버지. 기대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거절 앞에 오히려 우리는 더 기쁜 아멘으로, 더 기쁜 할렐루야로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을 넘은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왜 찬양사역자 강찬 그분이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찬양을 왜 만들어 불렀겠습니까? 이 강찬 아저씨는 진짜 그걸 깨달은 겁니다. 야, 하나님이 진짜 내 아버지셨구나. 진짜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아버지셨구나. 그걸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야, 하나님 만나면 정말 내 인생의 고민은, 내 문제는 끝난 거구나. 진짜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것을 정말로 발견한다면, 내 온몸과 영혼이 그것을 인정하게 된다면 걱정할 게 없겠구나.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원하는 것, 오히려 그 너머에 가장 좋은 것으로 날 채워주시고 이끌어주시는 분이시겠구나 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도 못 믿으시겠다면, 아니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신다면, 그러면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의 약속, 이 약속 한 가지만 오늘 붙들고 가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지장입니다. 하나님의 인감도장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도장을 찍어주셨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무슨 약속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내 뜻대로 됐던 것 있죠? 인생을 살아오면서 내 뜻대로 안 됐던 것 있죠?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졌던 것 있죠? 기도한 대로 안 들어주셨던 것 있죠? 생각지도 않았는데 주신 좋은 것 있죠? 생각지도 않았는데 주신 슬픈 것, 우울한 것 있죠? 그 모든 것을 빚어서 어떻게 만드신다고 하십니까?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선. 주님이 빚으시는 겁니다. 주님이 빚어가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고통과 여러분의 아픔, 그것도 빚으시는 거예요. 선으로 빚어가시는 겁니다. 그러니 끝이죠.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이 진짜 내 아버지신 게 분명하면 끝인 겁니다. 그 놀라운 비밀이 바로 오늘 이 본문 떡 세 덩이의
이야기 앞뒤에 담겨져 있었던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껏 기도하고 계시나요? 혹시 여러분, 기도의 자리는 나왔지만 시간만 때우다 가시진 않으십니까? 그냥 적당히 눈 감고 있다가 내가 하고 싶은 말만 내뱉고 그냥 가시지 않으십니까? 혹시 그런 적이 오래되지 않으셨나요? 오늘 다시 마음껏 기도를 여러분 시작하도록 주님이 도우십니다. 벗됨으로 응답하겠고, 벗됨이 아니더라도 간청함으로 응답하시겠다고 하신 우리 친구 되신 하나님께 여러분 다시 기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들어주시겠다고 하시잖아요. 들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구하라고, 찾으라고, 두드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 오늘 다시 마음껏 간청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또 그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 아버지시죠. 하늘 아버지, 우리 아버지께 다시 마음껏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너의 부모야 알지? 다 말해 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다시 우리들에게 다가오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오늘 다시 마음껏 기도할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겠다 도장을 찍어버리신 하나님께 마음껏 아뢰시길 바랍니다. 이 떡 세덩이 이야기 속의 비밀, 그리고 그 이야기 앞뒤에 담아주신 하나님이 내 부모 되신 이 놀라운 비밀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또다시 기도하시고 마음껏 아무 때나 어디서나 하나님께 마음껏 간청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멈춰있던 기도가 다시 시작되어서 정말로 응답해 주신 하나님, 친구 되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부모 되신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다시 실제로 만나며 누리며 노래하게 되시길. 하나님을 만났으니 이제 내 인생 복의 인생이구나, 할렐루야 고백하면서 노래하며 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마음껏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진짜 기도, 옆에 사람 들으라고 하는 기도 말고, 누구 보라고 하는 기도 말고, 정말 여러분의 아버지께, 여러분의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시는 하나님께 오늘 정말 기도하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보다 더욱더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실 그 하나님을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우리 그 주님께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아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응답하신 하나님,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신 하나님, 우리의 생각보다 더 이루시는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요 오늘도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능력대로 우리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채우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를 넘치도록 주여, 정말 넘치도록 세우시니 오늘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고 싶습니다.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모든 영광을 우리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